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3월 첫째 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한 복된 주일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밖에 봄을 재촉하는 단비가 내립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심령이 소성되고 또 살아나고 영원히 깨어나는 축복의 귀한 구별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3월 한 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천성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어제 3.1절을 보냈습니다. 한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 그 민족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이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값을 치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 민족 사랑하고 지켜가는 그리고 늘 강건하게 서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주권, 이걸 빼앗겼을 때 독생자 외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정말로 큰 값을 치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권속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주권을 빼앗긴 사단의 올무에 메어진 사람이 된다면은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값을, 너무나 큰 값을 치러야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선한 싸움 싸우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으로서의 우리들의 모습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냥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계획 속에 여러분의 발걸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택함 받았다는 증거이고 부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그 권세를 누리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불림을 받고 또 빛의 자녀다 이렇게 불림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다, 천국의 시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런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해 주신 하나님의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택함받은 족속, 거룩한 나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생각하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랑받았음의 증거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세워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고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사랑의 나눔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는 쓰임받는 사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구별된 자로서의 거룩함을 갖는 것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사망의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펼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 그 희생의 사랑, 이거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랑받은 우리들, 사랑을 행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정말로 이런 사랑을 누리니 우리도 사랑 가운데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들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39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의 모습을 가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서 그 사랑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냐? 바로 사랑인데요, 그 사랑은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 받은 우리들 어떻게 행하라고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의 모습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웃 사랑의 모습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강조하며 보았지만 성경은 이렇게 행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으라. 이것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삶에서 온유함을 이루어가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온유함을 삶에서 이루어가는 것,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성내지 아니하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런 삶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강조해서 나눌 말씀, 이제 7절 한 절 말씀 남았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고 하나님께도 이웃께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우리의 모습을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지식과 개념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정말 사랑하면 삶에서 행동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사랑은 뛰어드는 겁니다. 사랑은 행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말로만 아니면 생각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사랑한다? 이건 진짜 사랑의 모습이 아니죠. 사랑하면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엇인가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사랑의 진짜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랑을 행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구별된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 속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는 행함이 있는 모습, 사랑의 나눔이 있는 모습들,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중에 오늘 7절 말씀이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참다라는 이야기가 사랑의 정의 속에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시작하면서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할 때 오래 참음의 의미, 그리고 뒤에 7절에 나오는 사랑은 참는 것, 사랑은 견디는 것,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3번이 나오지만 히라버 원어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4절의 오래 참고는 다름을 참아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화성에서 금성에서 온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른 모습,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공간 인지 능력이 강한,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남자들, 그러나 여자들은 그런 능력이 떨어지고, 직관에 있어서는 여자들이 강하지만 남자들이 그런 능력은 떨어지고, 전부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일반화할 수 없지만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타나는 갈등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참아주는 것, 이게 사랑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달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딪히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것들을 참아내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조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오래 참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죠. 뿐만 아니라 7절에 나오는 참는다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 속에 어려움이 닥치는 겁니다. 나에게 병마가 찾아오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거나 관계가 문제에 찾아올 때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참아야죠. 참아내야죠. 인내해야죠. 이 어려움을 인내하기 위해서는 혼자 서 있을 때 참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걸 참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 되신다,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 가운데 이걸 참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다음에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돕고 힘이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믿어야죠. 신뢰해야죠.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하는 것이 뭔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의심이 드는 순간 그 사람의 나를 향한 그러한 도움과 이렇게 주는 마음들이 의심 때문에 가려지고 그것이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온전한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환경들을 함께 서로 힘이 되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믿고 구원의 뿌리심을 믿고,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했던 겁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사랑 동행하심을 믿는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서로 신뢰하고 믿으면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참을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 모든 것을 바랄 때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여러분, 우리가 어제 월삭 새벽기도회 하면서 잠언 31장을 읽었습니다. 성경 순서대로 읽어나가죠. 31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닥칩니다. 베드로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단이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환난과 역경들이, 도전들이, 어둠의 권세가 틈타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어두운 권세들의 도전을 이겨나가기 위해 견디는 것들, 그러니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견뎌가는 것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주 값없이 여겨지는 들에 피는 꽃,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인데 바라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 들꽃도. 그런데 이 들꽃, 이것도 가치없는 것 같지만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 들꽃도요,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비바람을 이겨야 되고요, 뜨거운 태양을 이겨야 되고요, 꽃을 피겠다는 열망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들을 다른 곳에 찾지 마시고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닥친 어려움들, 이거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거 참고 견뎌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축복의 소망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도전하는 모든 어두운 권세들을 다 참고 견디고 이겨가며 승리하겠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반드시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랑은 반드시 열매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열매로, 구원의 열매로, 축복의 열매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네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 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 한 분만 살펴보면요, 아브라함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그를 꼭 집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가,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여 불러주고 또 그렇게 택해서 너에게 이런 약속을 준다. 이러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이루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란에서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남겨두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길을 갑니다.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이기죠. 왜?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참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갔더니 가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 환난을 당해, 이런 모든 여정 속에서도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소망을, 그 바람을 포기하지 않고 꺾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바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25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25년 긴 기간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시간,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은 믿는 거고 사랑은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견뎠습니다. 그 결과 100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그를 통해 야곱을 통해 12지파의 귀한 자녀들이 생기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사랑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신앙의 선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아브라함만 하나님 사랑받았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잖아요. 우리는 아니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명하여 불러주셨어요. 특별히 사랑해서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사랑해 주셔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열매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큰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녀, 천국의 백성, 이런 귀한 자격과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책임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보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배의 모습, 기도의 모습,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구별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주신 사랑을 함께 이웃과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거는요,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나는 하나님처럼 구별된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면 되느냐? 그렇게 안 됩니다. 영적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생기려면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탁구를 잘 치고 싶어요. 하나도 못 치는데, 자, 이제부터 탁구대 잘 갖고 탁구 잘 칠 수 있어, 나 탁구 칠 거야. 그러면 탁구를 잘 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기초부터 배우고 또 폼을 연습하고 여러 시간들이 들여져서 그 기능들이 향상될 때 운동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운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훈련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지금부터 시작, 물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 능력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육신은 연약하여서 어두운 것에 지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에 이끌려 나를 순종하고 그 길에 나아가서 시간을 쪼개고 삶을 쪼개어 거기에 내 삶을 들이지 않고는 영적인 능력들이 생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1년 중에
기독교 절기에 사순절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은 40일 동안, 그러니까 부활주의를 앞두고 주일을 뺀 40일 동안 신앙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 그 고통, 고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와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러한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내고 이루어갈까? 예수님은 어떻게 따르는 제자들이 될까? 라고 하다가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이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 지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40년, 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성경에 중요하죠. 엘리야가 이세벨의 독설에 혼비백산하여서 도망가다가 노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하나님께 청하면서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공급하시면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라, 호렙까지 40주 40야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하셨어요. 40이라는 숫자예요. 예수님께서 공생활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오셨는데 사단이 도전했어요. 그걸 이기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이기세요. 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성경에 중요한데, 그래서 신앙의 선진들이, 초대교인들이 우리도 40일 동안을 이런 경건의 훈련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 그리고 부활의 감격을 앞두고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의 은혜에 우리도 희생하며 참여하자라고 해서 참여와 훈련과 또 회개의 시간으로 이 사순절의 시간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애쉬 웬스데이, 재수요일, 죄를 뒤집어쓰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시작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주일을 뺀 40일 동안 경건의 훈련을 해 십자가에 다가가는, 더 가까이 주님께 가는 시간을 갖고 부활의 감격을,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냅니다. 우리나라는 이 사순절을 강조하는 것들이 좀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에서는 이 사순절을 굉장히 강조하고 크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행하는 것인데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이 사순절의 시간을 특별한 1년에 구별된 40일이지만 짧지만 특별한 훈련의 시간으로 삼고 우리가 이것에 참여하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쪼개어 드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광야의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40일 동안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어 드린 회개 노트와 40일 특별 새벽기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본문 말씀들, 이거 보고 말씀 가까이 하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그 바람과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며 나의 삶을 쪼개 새벽에 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혹이 지금 지쳐 쓰러져 있다면, 엘리야처럼 노뎀나무 밑에 누워 있다면 다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 여러분에게 한 병 물과 구운 떡수로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40주 40야를요 결단하고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서게 하십니다. 그러니 믿으며 가보십시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오셨을 때 사단이 도전했다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는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하는 것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을 통독하는, 적어도 신약 성경 전부 다 통독해보자, 하루에 20분만 투자하시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약 성경을 다 통독하실 수 있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 말씀 다가가자. 다 쓸 수 없으니 신약의 복음서라도 우리가 필사해보자. 시간이 나 구별하여 드릴 사람은 다 개인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힘들다. 나는 너무 바쁘다. 물론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속회에서 속회 식구들이 나누세요. 분량을 나누어서 우리 속회에서 이번에 복음서 한번 쓰자. 너는 이만큼 나는 이만큼 다 나누어서 여러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거 써가지고 함께 모으면 복음서 쪽복음서 한 권이 완성되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과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는 사단의 도전과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봉독과 필사와 회개노트와 쪼개어드리는 새벽의 시간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있게 하셨고, 또 사순절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을 보여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 입은 자들,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면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넘쳐나야지. 이웃과 나누어져야 돼요.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지금까지 매년 금식 절제를 해왔습니다. 특별히 금식은 항상 해왔죠. 여러분, 한 끼 금식하는 거 어렵다고, 나는 한 끼를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한 끼 안 먹다고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한 끼 40일 40 곱하기 3 120끼 그 중에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다면 열매가 있는데 마음이 없으면 뭐가 있다고요? 핑계거리만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는 참여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금식이 아니라 금식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나눔입니다. 원래 금식은 간절한 기도이죠.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그건 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함을 강청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순절 금식은 그와 다릅니다. 경건의 훈련이자 사랑의 나눔입니다. 내가 40일을 다 하면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40일 동안 한 끼를 금식하겠다. 40끼. 아니면 나는 그렇게 하기에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주일 하겠다. 일주일 동안 한 끼씩만 하겠다. 아니면 나는 3일 중에서 한 끼씩만 하겠다. 아니면 3일을 통째로 하겠다. 아니면 보통 하는 것이 성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날 24시간 금식하는 거. 우리 아이들 자라날 때 항상 성금요일은 24시간 금식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했었죠. 기쁨이 있습니다. 자부심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을 나의 끼니는 한 끼에 10,000원짜리야 5,000원짜리야 스스로 판단하셔서 그 끼니 수만큼 금식 헌금을 하십시오.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데 쓰여집니다. 진짜 좋은 금식은 무엇이냐?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정말 어려운 곳에 사랑을 전하는 데 쓰이는 것이 참된 금식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금식 헌금을 가지고 다른 데 쓰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우물파기, 아프리카의 우물파기에 이 모든 예물들을 써서 생명을 살리는 일, 정말로 물이 없어서 그리고 더러움을 먹어서 생명이 짧은 그러한 곳에 새로운 소망을 주는 일들에 쓰임받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단기 선교팀이 가서 우물 개소식을 하고 왔죠. 아루사 지역 높은 고원 지역인데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한 마을에 우물을 파가지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갑니다. 이런 영상 잠깐 보시죠. 하나, 둘, 또 하나의 사순절 기간의 경건의 훈련은 절제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욕구에 금방 무너지는 사람들입니다. 금식도 욕구를 절제하는 모습이지만 이 절제, 성령의 열배이기도 하죠. 사랑이라고 합평 오래 참은 자비양성 충성문유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열매인데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유혹에 쉽게 당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에이 이번 한 번쯤이야 라고 쉽게 나를 내던집니다.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기르는 것이 경건의 또 하나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절제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 아니면 진짜 낙이 없는 것 같은 거. 저에게는 커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전 사순절마다 40일 동안 커피 중단합니다. 첫 2, 3일 동안은 해롱해롱하고 뭐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뭐 이럽니다. 그런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든지 내가 이거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 가지고 나의 경건의 훈련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절제를 통해서 뭐 미디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뭐 다양하게. 제가 커피 한다고 전부 다 커피 따라서 끊는 거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먹는 커피가 3,000원이다, 5,000원이다 하면 그거 절제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마찬가지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집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 절제 헌금은요, 우리가 온난화되면서 가장 심각한 것이 이 사막화되는 겁니다. 지구가 사막화되면서 그냥 사막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들이 황폐화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태 변환이 있지만, 하지만 몽골이라든지 미얀마 같은 데는 한 마을이 전부 다 사막화되면서 생계를 잃고 쑥대밭되는 곳이, 소망을 잃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그곳에 많은 NGO들이 생겨서 이 나무 심기, 지구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NGO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으면서요, 바람을 막는 나무를 외벽에 심고 우물을 파서 물을 공급하고 사막화되었으니까 그 안에는 과실수들을 심습니다. 비타민 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심어가지고 그들의 생계를 살려내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우리가 절제하여 낸 헌금은 이런 나무 심기에 사용될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아니죠. 이 조각이 누구의 조각인지 아십니까? 로댕의 작품입니다. 칼레의 시민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로댕이 작품한 칼레 시민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14세기 백년 전쟁이 있을 때, 영국과 프랑스가 싸울 때 영국이 프랑스를 침공하여서 프랑스 북부 마을 칼레라는 도시를 포위를 했습니다. 1347년 포위를 했는데 1년 동안 칼레 시민들이 용감하게 저항을 하면서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1년이 다가가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의 양식이 떨어지고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어서 결국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칼레 대표단이 항복기를 들고 에드워드 3세 영국 왕한테 항복을 하러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그들을 맞으면서 좋다, 항복을 받아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을 다 죽이지는 않고 너희 중에 6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목에 밧줄을 메고 발에 신발을 벗겨가지고 맨발로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들만 죽이고 나머지 시민은 살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절단이 다시 칼레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공포하자
칼레 시민들은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6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아무도 죽으려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6사람 죽어야지만 모두가 다 산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 천한 사람 보내서 죽이고 고귀한 사람 살리는 게 마땅하지 않냐냐, 이런 말이 있던 게 아니라요,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그 마을의 그 칼레 시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너희들 때문에 부유하게 됐는데 내가 목숨을 내놓아 너희들을 살리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시장이 나오고 변호사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지도층들이 나와서 6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에 밧줄을 메고 맨발로 에드워드 3세에게 영국으로 갔습니다. 왕이 보니까 천민이 올 줄 알았는데, 값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숨을 내고 나머지가 살 줄 알았는데 지도층들이 온 거예요. 명예로운 사람들이 온 겁니다. 거기에 감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비가 임신 중에 있었는데 임신 중에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복스럽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왕이 결단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 말은 여기에서 탄생한 것은 아니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 바로 명예로운 사람들, 명예가 있는 사람들, 귀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의무와 책임도 있다라는 말을 친히 보여준 감격스러운 모습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우리는 어떠한가를 돌아보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정말 지도층들, 명예로운 사람들이 그만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명예로운 이름입니까? 근데 이걸 받은 우리들인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사랑 실천하며 우리가 해야 될 바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시간을 쪼개고 나의 삶을 쪼개어 하나님의 사랑, 그 받은 그 감격, 그 명예, 그 귀한 것들을 다시 돌려드리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노블레스 오블리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우리들, 사랑 가운데 행하는 축복의 사람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삶에 우리를 드리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